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서 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날이 또 안식일이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말의 충격이라고 할까요? 1년 365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시간입니다. 이 8,760시간 중에서 우리는 이미 8,755시간 반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4시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죠? 우리는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몇 개월이면 이 세상에 그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라 믿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스로 백신을 만들어서 희망의 빛을 비추는가 싶더니 바이러스는 다시 알파에서 베타로 감마로 얼굴을 바꿔가면서 인간의 예측을 피해 달아났고 지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델타 변이에 이어 이제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서 곧 삶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 우리의 바람을 꺾어버렸어요. 지금 이 LA 카운티는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팬데믹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직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이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그래도 내년에는 이 시련의 터널이 끝나서 빛이 비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분명 2022년 내년에는 이 팬데믹이 종식돼서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영어로 with 코로나라고 그러죠. 이 코로나와 함께 안정을 되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껏 잘 참아오셨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시련을 견딜 힘과 건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저녁에 저는 시인 이혜인 씨가 지은 신앙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감하는 한 해를 진지하게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음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을빛으로 저물어가는 이 한 해에도 제가 아직 살아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들녘의 볕단처럼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이 태양이 떠오르듯 오늘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제 마음의 하늘에 환히 떠오르시는 주님. 12월만 남아있는 이 한 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아쉬움과 후회의 눈물 속에 초조하고 불안하게 서성이기보다는 소중한 옛 친구를 대하듯 담담하고 평화로운 미소로 떠나는 이 한 해와 악수하고 싶습니다. 색동설빔처럼 곱고 화려했던 새해 첫날의 다짐과 결실들이 많은 부분 퇴색해 버렸음을 인정하며 부끄러운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청정한 삶을 지향하는 구도자이면서도 제 마음을 갈고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허영과 교만과 욕심의 때가 낀 제 마음의 창문은 게을리 닦으면서 다른 이의 창문이 더럽다고 비난하며 가까이 가길 꺼려한 위선자였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진리에 대한 갈망과 사랑에 대한 열망은 기도의 밑거름이 부족해 타오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침묵의 어둠 속에서 빛의 언어를 끌어내시는 생명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이 선물로 주신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밝고 부드러운 생명의 말보다는 칙칙하고 거친 죽음의 말을 더 많이 건네고도 제때 용서를 청하기보다 변명하는 일에 더욱 바빴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주님, 제 안에 고요히 머무시어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남에 관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참된 사랑만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당신의 삶 자체로 보여주신 주님, 제 일상의 강기슭에 눈만 뜨면 조약돌처럼 널려있는 사랑과 봉사의 기회들을 지나쳐간 저의 나태함과 무관심을 용서하십시오. 절절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암울한 시대의 탓을 남에게만 돌리고 자신은 의인인 양 착각한 저의 오만함을 용서하십시오. 전적으로 투신하는 행동적인 사랑보다 앞뒤로 재어보는 관념적인 사랑에 빠져 상처받는 모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극히 선택적이며 편협한 옹졸함을 버리지 못한 채로 보편적인 인류애를 잘도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다 나열하지 못한 저의 숨은 죄와 잘못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제 작은 그릇엔 다 담을 수 없는 무한대이며 무한량의 신이신 주님, 한 해 동안 걸어온 순례의 길 위에서 동행자가 되어준 제 이웃들을 기억하며 사람의 고마움과 삶의 아름다움을 처음인 듯 새롭게 하는 소나무빛 송년이 되게 하소서. 저무는 이 한 해에도 솔잎처럼 푸르고 향기로운 희망 노래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희망의 새해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앙시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누구나 그렇듯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어요. Well begun is half done.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절반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큰 힘이 되는 명언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작이 반이면 끝은 무엇입니까? 네, 끝은 전부이죠. 그래서 시작도 좋지만 끝은 더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무슨 일이든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정치도, 사업도, 공부도, 대인관계도, 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제품은 끝 마무리가 깔끔하고, 좋은 회사는 끝까지 책임지며, 좋은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42.195km를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 경기에서 한 선수가 처음부터 치고 나가더니 2등 그룹과의 차이를 한참 벌리면서 앞서 나갑니다. 그렇게 42km까지 왔어요. 기록을 계산해 보니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들떴죠. 그런데 결승선 195m를 앞둔 지점에서 이 선수가 그만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하하, 이제까지 잘 뛰어왔는데 그만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2021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매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듭이란 말 아시죠? 실이나 끈을 잡아매면 거기에 마디가 생겨요. 이 마디, 이 돌출된 연결점을 바로 이 매듭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knot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어야 힘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를 코앞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상황에 적절한 성경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산 사람을 말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과 행실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썩어져가는 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건 옛사람입니다. 구습이 아니라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습이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성의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썩는다는 얘기예요.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썩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옛 모습이지요.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삐뚤어진 가치관에 기대어서 죄를 탐닉하던 그 생활 방식, 그것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위주, 보여주기식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훌훌 털어버려야, 벗어 던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살면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과거란 뭡니까? 주로 상처받은 과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했던 과거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원망했던 부정적인 과거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희망을 담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매듭지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망이 아닌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 한 해를 돌아보세요. 답답했던 일도 많았고, 실망했던 일도 많았고, 마음 상했던 일도 많았고, 상처받았던 일도 많았지요.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또 물가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삶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감사는 생각보다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운전할 때 만일에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띠를 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매듭 짓는 것이 새로운 한 해의 새 삶을 위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벨트를 매는 건 사고가 없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어쩌면 더 나를 조이는 것이니까 갑갑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터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평소에 늘 이 감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떤 일에도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문제에 짓눌릴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 생기므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은 그 문제의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라도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훈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감사만 뚝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감사가 기도와 기쁨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도 감사가 뚝 떨어져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함과 찬송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차원 높은 영적인 결정입니다.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할 땐 이거는 육적인 결정이 아니라 차원 높은 영적인 결정이에요.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결심한다고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기쁨 가운데 찾아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게 되었습니까? 여기 신명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방송사나 신문사마다 2021년도 이 10대 뉴스거리를 찾아서 보도하는 게 경쟁적이에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만일 우리 각자가 2021년을 회상하면서 올해의 10가지 10대 감사의 목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나 혹은 내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포함해서 10가지를 한번 조목조목 써보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조용히 작성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종이 갖다 놓고 한번 10가지를 적어보세요. 감사를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 분명 이렇게 하면 이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 이 한 해가 몇 시간 안 남은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여러분이 회개와 화해로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 신앙의 걸음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2021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올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 담이 세워졌거나 서먹한 감정이 있었다면 예배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이 한 해를 화해로 매듭을 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요셉은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장례를 잘 치렀어요. 여러 날. 그런데 장례식이 마쳤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들의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막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한 이 무자비한 행동을 이 동생 요셉이 보복하고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50장 15절 창세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 짓고 못 삽니다. 이 죄의 기억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이 요셉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요셉에게 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말입니다. 애를 썼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진심을 형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쿨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혹 엉킨 관계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것을 다 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로 가능해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돼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텐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생활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잘 매듭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화해하고 우리를 잘 매듭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계에 담을 더 높이 쌓게 만들고 깨진 관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야, 너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 굽히면 안 돼. 절대 지면 안 돼. 야, 네가 뭘 잘못했어? 상대가 와서 너에게 잘못했다고 해야지. 네가 왜 먼저 그래?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심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간직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더디고 장애를 받을 테니까. 그래야 매듭이 단단하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탄이 뭘 할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유혹돼 넘어가지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매듭을 잘 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저의 신중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로 남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너그러이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가 먼저 손 내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먼저 양보하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혹 여러분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막 후벼 팠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엄숙한 시간에 그를 용납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듭을 잘 지으면 여러분, 새해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거예요. 새해 여러분이 희망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생각을 바꿔서 혹 여러분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을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많지요. 직접 만나면 더 좋지만 혹 그렇지 못하면 전화로도 좋고 이메일로 해도 좋고 뭐 편지나 카드로 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로도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도우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회개와 화해로 2021년을 잘 매듭 짓고 깨끗한 마음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해 비전으로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새해 비전은 새해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같은 날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해를 비전을 세우며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준비나 할 일에 대한 준비나 건강에 대한 준비나 인생의 말년을 아름답게 보내려는 모든 준비는 언제 이루어져야 해요? 은퇴 전에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는 한 해를 2021년 한 해를 은퇴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를 위한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을 위해 비전을 갖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더 나은 교제를 위해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한 해 동안의 예배 출석과 관련해서 또 말씀 연구와 관련해서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기도하며 비전을 세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년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까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비전을 품으면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위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고 회개와 화해로 매듭짓고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비전으로 매듭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형통한 한 해가 되도록 힘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은 보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미국, 우리는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오늘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지으며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담을 마음 그릇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 새로운 헌신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